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뎌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니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우린 계속적으로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의 내용, 이 7편까지의 내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편의 내용, 이 7편의 내용은 원수들에게 쫓기던 이 다윗이 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비탄시가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에는 이 다윗의 시가온,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표제어가 붙어져 있죠. 일단 이 시가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등의 뜻을 갖는 동사, 이 사가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시편에서는 오직 이 7편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은 7편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와 비슷한 것이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 보면 이게 이 시가온과 비슷한 단어가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가온이라는 단어가 이 7편에만 사용되었다는 건 그만큼 7편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다윗에게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이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이 아마도 심한 정신적인 충격, 이 충격에 의하여서 이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이 슬픔의 노래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과연 왜 이런 슬픔에 빠져서 이 시가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시편에다가 표제어를 붙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이 표제어에서 또 등장하는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말로 인해서 이 다윗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고 슬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베냐민 구시, 그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는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지 정확한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추정 정도는 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다 규정짓고 있을 정도로 이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단서는 있죠. 어떤 거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행적이 나타나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름이 구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는 정통적인 어떤 그 유대인들의 혈통, 어떤 그런 지파들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귀화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낭송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불임절이 어느 때냐면 이 그 하만의 그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모두가 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노래한 날이 불임절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념한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이 중상모략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리고 그 불임절 때 이 시편 7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시편 7편은 그 불임절과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본시에 등장하는 베냐민인 구시, 이 사람은 이 중상모략의 대표자격인 이 하만과 비슷한 인물의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구시의 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오늘 시편의 표제가 아주 이 다윗의 식가요온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독특한 그런 표제어가 붙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별별 일을 다 겪게 되죠. 정말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힘든 것은 이 무엇보다도 힘들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은 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참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말할 때 그때는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그냥 다윗과 별 상관없이 저기 멀리 있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정신이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 구시는 어느 정도 이 다윗에게 신뢰가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중상모략으로 자신을 음해하며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일로 위기에 빠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게 될까요?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구시라는 사람은요,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라 함은 이 사울의 지파와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먼 친척벌쯤 되는 사람이 이 사울의 집안이 망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통치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로 인해서 이 자기의 집안에 불이익이 온 것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 이 다윗의 일생에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서 이 막말을 일삼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과 많은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아주 중상모략으로 이 다윗을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편 7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제가 시금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금석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또 내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시금석이라고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이라는 어떤 시금석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또 성숙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이러한 시금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중상모략 같은 시금석을 만나는 것은 정말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신이 충격적으로 받을 정도로 아주 이 식가용 같은 괴로운 그런 일을 겪어야 되죠. 그 괴로운 심정, 중상모략당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뒤쫓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모략 당하니까 마치 그들이 나를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다,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찢어놓을 거다, 나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과 이 어떤 이 괴로운 그런 모습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금석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는데 이 중상모략이라는 이 시금석을 만나게 되면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다, 또 나 혼자 남았다, 또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는 충격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 굿시가 도대체 다윗에게 뭐라고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다윗을 중상모략했고 그에게 없는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고 사무엘상하나 이런 데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또 한번 추측해 봐야 되겠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냐면, 이 굿시가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중상모략을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란 사람은, 저 사람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권력으로, 힘으로, 자기 권세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 소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요, 그가 사울왕의 지파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이해가 되냐면, 그가 봤을 때 다윗은 역적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왕권을 빼앗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굿시는 다윗을 오해하고 그를 위기에 빠뜨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그렇게 중상모략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을 좀 조명해 보면 다윗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왕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와 같은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가 나름대로 공명정대한 일들을 감당했고, 그는 그래도 이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러니까 특히 그는 이 뒤통수를 치면서 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사람 굿시는요, 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윗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보통 어떨까요? 우리 발끈할 겁니다. 발끈하면서, 야, 저놈이 저러네, 한번 붙어보자. 이게 우리의 어떤 보통 상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 이제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고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야, 그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서 죽여라 라는 것들이 있겠죠.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위치에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거나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성숙한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이게 중상모략이 시금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신감이에요. 다윗이 어떤 자신감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나를 땅에 짓밟고, 아주 심각하게 땅에 짓밟고
땅에 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좀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9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이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분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를 차라리 그냥 땅에 짓밟아서 완전히 내팽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절대 그 구씨의 말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심한 말을 하는 중상모략가를 만날 때가 있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 다윗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으로 그를 공격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의 성숙함은 어디 있었냐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나에게 정말 문제는 없는가? 혹시라도 구씨의 말대로 행한 적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구씨의 말을 곱씹어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처럼 반응하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죠. 나는 안 했어요. 근데 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그런 일을 만나면 정말 괴롭고 슬프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인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그 형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집에서 이 종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맡을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 유혹이 실패로 그치게 되자 그 여자는 요셉을 파렴치한 이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자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남자분들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엘리베이터 하나 탈 때도요 사실 이러고 타거든요. 이러고 타고 지하철 타도 사실은 정말 이러고 타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정말 잘못 건드리면 정말 잘못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가 잘못 오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저는 이렇게 사람이 좀 있으면 무조건 이러고 타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이러고 타요. 무조건 안 부딪히고 웬만하면. 이게 왜냐면 내가 혹시라도 나는 안 했는데 나에게 괜히 덮어 씌워서 내가 오해받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그냥 거기서 막 그 사람이 막 그 여자가 막 비명을 질려서 어쩌고 해서 그것보다도 지금 요셉은요 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기는 그냥 불러서 갔고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요셉은 그냥 억울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요 한번 이제 그런 일 생겨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요셉은 이 감옥에 끌려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고 언제나 형통하게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떨까요? 이 별짓을 다해서라도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난리를 다 칠 것입니다. 사실 그 다윗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씨의 중상모략은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아마 다윗의 권력과 그의 권위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
또 그가 그동안 했던 이 어떤 그 왕권이나 그런 어떤 했던 모든 공명정대한 일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들이 다 오해가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에 이 칼끝이 마치 닿은 것처럼 이 괴로운 시점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시편 7편의 내용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택한 길은 뭐냐? 택한 길은요, 그것을 막 그냥 권력적으로 억누르거나 제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 건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런 적이 없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문제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문제 없는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이라는 시금석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의 입을 막는 일을 하지 않았고 권력으로 굿시를 괴롭힌다거나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굿시에 대한 중상모략이 나타나는 시편 7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야,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저렇다,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 건 정말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반복된다면 가장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나에게 어떤 그런 죄악은 없는지, 나의 어떤 그런 일들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문제가 있을 때 보통은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책잡지 자기 문제를 확인하진 않죠.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나를 살피는 태도,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에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영적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문제 앞에서 내가 더욱더 나의 어떤 태도나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음해하는 중상모략가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보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건 널뛰는 것 같다.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감정이라는 건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장악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감정 조절은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글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일단 무조건이에요. 어떤 일이 딱 터졌다,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 영적 성숙함, 특히 중상모략가를 만났을 때 나를 점검하는 것보다 그 사람, 야, 그 나쁜 사람 아니야? 베냐민 사람 굿시, 그 사람 당장 죽여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그걸 점검하죠. 그리고 다 점검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을 여러분 그냥 겉으로 흐르는 모습처럼 하나님 저놈들 다 잡아 죽여주세요, 다 잡아서 다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저 망할 놈들 다 그냥 쓸어 담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저를 점검하고 살펴보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저를 벌하여 주시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놈들 다 쓸어봐 주세요. 나를 공격하는 음해하는 그 중상모략가들을 다 쓸어 담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만약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의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충분히 감정대로 권력대로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의 성숙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굿시, 그는 다윗의 원수와 같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다윗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히고 그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다윗은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가장 큰 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신 게 전부예요. 치유하시고 또 아픈 자를 다 치유하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이시고 또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푸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고 심지어 거기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이 불쌍한 인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게 전부인데 구원을 선포하신 게 전부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그 음해하는 세력과 중상모략가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형당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이 다 엎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고 저놈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난리쳤을 때 예수님이 칼을 딱 꽂으면서 야 하지 마라. 내가 12군단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모르냐? 할 수 있다. 나 안 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그 중상모략가들이나 어떤 그 음해하는 세력들의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메시지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보통 발끈하고 뒤집으려 하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함께 싸우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어떤 일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일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뭐 승리해 먹고 그 사람들 이겨먹고 어떤 그 중상모략가를 다 벌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거기서 지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겨먹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뭐 이겨먹으려고 막 정말 다 짓밟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재판장에서 지셨습니다. 그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지는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이 시금석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택하는 가장 합당한 영적인 성숙의 방법, 그 최고의 모습은 내가 그것을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는 싸움, 견디는 싸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가장 큰 본이자 결국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뭐 어떤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얻고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억울한 길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중상모략가들을 만났을 때 내가 지는 싸움을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걸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목 놓아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에 처형당하는 길을 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앙의 가장 큰 마지막에 영적인 성숙의 단계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 이런 일을 만나면 이제 나를 변호하기 바쁘고, 또 나를 드러내기 바쁘고, 어쨌든 그 사람을 이겨먹기 바쁘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원수들을 향한 고백은요, 그냥 그들에게 원수 갚아주세요, 막 정말 그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전제 조건을 갈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원수들에게 했던 모든 그런 고백들, 그거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하고 아주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런 시금석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식가용 같은 아주 괴로운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뭐 정말 원치 않은 오해, 원치 않은 억울함, 중상모략으로 인하여서 죽고 싶은 심정까지 치달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아가 그를 향한 분노, 또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목 놓아 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길 가게 해주세요. 내가 사실 그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자다. 그리고 이미 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주는 표본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린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힘차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가신 길 가게 해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어요. 저는 원수를 만나면 화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원수에게 내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억울함이 있을 때, 오해에 빠질 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몰아갈 때, 그때 오늘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에 나와서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 나아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두렵죠. 두려워요.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를 품는다는 건 칼을 맞는 거예요. 칼을 그냥. 제가 가끔씩 이 사역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냥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있다라는 건 지금 칼이 우리 뱃속에 깊숙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공생의 기간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칼에, 예수님에게 배에다 칼을 꼽아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빼지 않고 가룟 유다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며 눈물 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 주세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만만치 않지만 그런 일들을 완성시키고 그런 일들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택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중상모략 같은 아주 엄청난 시금석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가신 길,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본이 되어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상모략의 시금석 앞에서 다윗은 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의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금석을 강조하는 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중상모략 가운데서 발휘되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얀색 점이 드러나는 건 검은색 바탕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이 중상모략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상모략 같은 시금석이 여러분들 찾아왔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어떤 수준에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금석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서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사랑하고 복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또 이 금요기도에 또 나온 모든 백성들, 모든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금석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 길을 따라 감사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